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핍박이 없어야 복음이 더 전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계 역사는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항상 핍박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교회가 더 붕황붕할수록 세상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교회야 복음의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주눅들거나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핍박 가운데서 전도자들은 그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마음이 단대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핍박 중에 전해지는 복음의 성격입니다. 핍박 중에 평안하고 좋을 때 전해지는 복음과 핍박 중에 전해지는 복음은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능란하게 설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당하면서 희생하고 생명을 바치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에, 부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에 죽기를 개의치 않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사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죽음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전한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믿은 것입니다. 현란한 말의 설득이 아니라 핍박 속에 드러난 복음의 능력 앞에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명심할 것은 지금 같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핍박 속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믿음을 당당하게 가져야 돼요.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온갖 핍박 속에서도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핍박 때문에 약해지든가 혹은 생각이 무너져 내리든가 위축된다고 하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겠죠. 또 하나 여기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움츠러들거나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움츠러들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할 때는 그렇지 뭐 내가 비난받을 만하지 하고 생각합니다. 또 누가 나를 비방하면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래,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주의를 한다고 그래 하면서 자기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면서 약해지기 쉬운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자기 나약성과 자기 부족을 극복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가끔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지만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잘 못 믿는데,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런 처지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두고 봐도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꺼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극복하고 복음을 전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불황무식해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꺼리낌 없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천명 제1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에스겔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저들이 믿지 아니하면 저들은 자기 죄로 죽으려니와 너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 저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망하였지만 그들의 핏값은 내 손에서 내가 찾으리라. 내가 벌을 면할 수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6절에 하는 말씀이 이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하냐? 바울은 목숨 걸고 희생을 무릅쓰고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다 가르쳤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온갖 관계라든가 핍박 받기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 힘껏 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베소가 망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척이든 부모든 한 건물에 사는 이웃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불신으로 인한 죄 때문이지만 그에 대해 나는 깨끗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망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핏값을 나한테 요구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 생전 처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참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참 기쁘기도 하고 웃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조금 일찍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좋은 예수를 진작 믿었으면 제가 지금은 엄청 행복하게 살았겠죠?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또 말합니다. 내 친구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직장 동료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제가 여러 군데를 이사를 다녀봤는데 그 이웃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모님이 아주 끈질기게 교회 나가자고,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사 제가 사모님 따라서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서 내 앞에 어느 초신자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또 간절히 부탁하고 정말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인도하고, 그런데도 안 믿는 거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의 구원에 대해 나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의 핏값에 대해 나는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권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초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 핏값을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은 이거 뼛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전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귀든 친구를 사귀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든 가까이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설득해야 됩니다. 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목양에 대한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감독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장로의 직분을 성령이 친히 세우시고 성령이 친히 감독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사회적 직분이나 인간적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오직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겨서 좀 무겁게 진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막 이 교회 저기에 옮겨 다니기도 하고 직분을 내팽개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임직식을 할 때 서약을 받는 게, 죽어서 내가 교회를 떠날지언정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서약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그런 직분자를 세우는 그 직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교회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리스도의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오고 체육관, 춤추는 카바레, 그 다음에 학원, 사람 얼마나 많이 모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거기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그리스도가 친히 그 생명으로 세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돌보도록 성령께서 역할을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정말 저처럼 소중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돌보라고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삼가해라, 조심해라, 끼어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29절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폭력자 혹은 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일인데, 이것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 양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이더라. 마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말합니다. 교회 직분자들, 장로님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삼가 신중하게 처신하라고. 기도 많이 해라, 깨어 있어라, 조심하라. 끝으로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3년 동안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3년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강의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조직신학, 교회에 가는 것, 신앙에 가는 것, 믿음에 가는 것, 관에 가는 것, 믿음관, 세계관, 물질관, 사회관, 국가관, 인생관, 결혼관,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가르치고 강론하고 훈련시켜 교육했어요. 3년이면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3년간 사역을 통해서 쉼없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동안 너희가 내게서 배우고 들었던 신앙,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고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3년 동안 커리큘럼을 가지고 설교를 가서 3년 후 4년째부터 3년 전에 했던 설교 다시 합니다. 그렇게 돌립니다.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게 해서. 사실 저도 재직 세미나 할 적에 거의 같은 내용, 세미나 교재를 가지고 계속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신앙생활은, 교회는, 또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거 돕고 배운 것을 기억해서 그거를 지켜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사도 바울의 성경 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는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말씀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다스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완전히 충만해지면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생각도 이끌어가고 나의 삶도 이끌어가잖아요.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물에 한번 강물 같은 데 흘러가는 강물이나 파도 치는 바다, 이런 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물이 잔잔할 때는 물놀이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살이 점점 거세지면은 그 거센 물살에 내가 몸이 끌려갑니다.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다 이제 어느 선을 넘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리드해 가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가니,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지난 3년간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하게 가르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전한 말씀을 다시 기억해서 그 말씀에 집중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제게 들었던 말씀을 되돌아 기억하며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5절에 보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지 않는 까닭은 수요일날은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성경 한 절 한 절을 다 강해하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다고 하잖아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삶으로, 생활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기엔 사심이 없이 아주 깨끗이 사역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누구의 은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모름지기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면서 몸소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탐심이 없어야 합니다. 물질, 칭찬, 인기, 이거 다 부질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될 수 있는 대로 폐를 끼치지 않고자 했습니다. 무슨 보수를 바란다고 하는 인상을 주지 않게 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몸소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오늘날 스스로 전문인을 키우기 위해서, 목회 전문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헌법으로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중직을. 목회자는 목회만 해야지 사회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못 갖게 하게 돼 있어요. 교수도 정교수가 되면은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고 학교에서 교법만 잡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초기 교회 개척 시대니까, 초대교회 시대니까 바울이 직접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하는 것, 자급자족하는 것, 스스로 수고하는 것. 왜? 남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약물인데도 교인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폐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그는 주는 자로서도 본을 보였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한 가지라도 더 주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설교가 끝날 때가 됐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줄 때에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받으면 주는 사람에게 속박당합니다. 줄 때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베푸는 자만이 자유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은 주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고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오늘 사도 바울은 얼른 환경이나 역경에도 타협 없이 깨끗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는 몸이 안 좋았잖아요. 언변도 그렇게 능하지 못했어요. 근데 최선을 다했어요. 몸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손수 수고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살려고 애써왔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자신의 삶을 고백한 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부를 합니다. 주님이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장로님들 삼가하고 신중하게 처신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인 것처럼 양떼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여기에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르는 여정을 떠나면서도 자유롭고 탐대할 수 있는 근거가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또 본문에 보면 마지막 이별 장면이 나오죠. 이별할 때 보니까 다른 환송식, 이별 예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장로님들 하고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구간 변명도 필요 없어요. 위로하고 달래주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늘 속에 보니까 그런 후에 전송하니라 그럽니다. 기도 후에 떠날 자는 떠나고 남을 자는 남아서 그 뜨거운 믿음의 교제와 기도 속에 확인한 우리 주님의 역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 교회와 교회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 66권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점도 1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계속해서 강단에서 강론되어질 것이고 또 이종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론하고 또 거기에서 유출된 직분의 도리, 의무, 사항들 또는 교회에게 할 일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삶의 명령들을 계속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이거 전에 들은 이야기야. 목사님 또 이야기하시네.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 다른 이야기라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했던 이야기를 또 해. 그게 정확한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버리면, 잘못해버리면 이단이 되지.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양떼를 돌보고 섬겨서 건강하게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 지상 교회를 만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은총 속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서 주신 사명, 여러분 눈을 뜨거나 자거나 늘 깨어 기도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당대에, 나의 당대에 교회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또 이어지고 아멘. 그리고 우리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더 아름답고 멋진 귀한 믿음의 간증과 역사로 증거되고 여러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